2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65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아침 우리가 민수기 26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처음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 아래에서 출발하면서 첫 번째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60만 3,550명, 12지파의 남자들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렇게 계수를 했는데,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또 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불신의 보고를 듣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불신의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았던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기 위해서 그 60만 명을 다 없애버리고 죽이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60만 명은 이제 40년이, 이제 38년 동안 광야를 진행하면서 60만 명이 죽습니다. 참 엄청난 숫자가 38년 동안 60만 명이 사라지고 그 38년 동안 또 그 밑에 어린아이들이 자라나고 새로운 아이들이 출생을 하면서 또다시 이제 60만 명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민수기 26장은 두 번째 인구조사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요단 동쪽에 모압 평지에 와서 40년 만에, 그러니까 38년 만에 다시 한 번 더 이제 인구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이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숫자를 보면 처음에 60만 3,550명이었고 이제 두 번째 조사를 보니까 60만 1,730명. 그러니까 그냥 60만 명이라 그러면 거의 같다, 비슷하다. 그렇죠.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또 하나님은 또 어린 생명들을 또 그렇게 길러 놓아서 다음 세대가 이렇게 자라났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이제 두 번째로 계수를 하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이 사람들, 이제 오늘 26장에 계수된 사람들의 의도, 목적, 하나님은 왜 이 사람들을 계수하게 하셨느냐? 물론 첫 번째 목적하고 똑같은 것은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 힘과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실제로 이제 이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될 군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세 이상 남자들, 이 튼튼하고 싸움에 나갈 만한 용감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숫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지금 계수하게 하신 숫자 속에 든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두 번째 이제 60만 명은 첫 번째 60만 명과 똑같이 남자들 종족을 따라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두 번째 인구조사의 또 의도와 목적은 53절에 보면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결국은 이 사람들은 싸우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싸운 다음에 그 기업을 땅을 분배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파별로 이제 보면 이제 앞에 있는 그 1차 조사와 지금 26장의 2차 조사를 보면 각 지파별로는 또 숫자가 변동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뭐 유다 지파는 많이 늘어났고 또 어떤 지파는 또 그렇게 많이 늘지 못하고 각 지파별로 분석을 해보면 그렇는데, 그래서 이제 이 기업을 나눠줄 때에 이제 명수대로 땅을 나눠줘 기업을 삼게 하고, 54절에 보면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고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계수된 수대로 준다. 어제 주일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평함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 수가 많으면 땅을 많이 주는 것이고 숫자가 적으면 땅을 적게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공평함의 원리인데, 하여튼 이 숫자는 26장에 나오는 숫자는 두 가지 목적입니다. 대적과 싸워야 되는 숫자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기업을 분배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26장에 보면 몇 가지 이미 죽었던 사람들 얘기를 몇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제일 첫 번째 르우벤 지파의 그 후손, 이 르우벤 자손들에게서 난 다단과 아비람인데, 그 르우벤에서 이제 그 제일 첫 번째 이제 그
9절에 보면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들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그러니까 이 르우벤 자손의 이 엘리압의 아들들 다단과 아비람, 이 다단과 아비람은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이 고라는 레위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자손 고라가 모세에게 반역을 할 때 그 반역 사건에 가담을 하고 주동자가 된 사람들이 이 르우벤 지파에 있는 이 다단과 아비람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쉽게 말해서 고라의 무리들입니다. 이 고라의 무리들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징벌하셔서 땅이 갈라지고 그 땅 속으로 그 식구들이 다 이제 땅 속으로 빠져 죽는 그런 징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40년 동안 38년 동안 60만 명이 죽는 광경은 이와 같이 반역, 또 불평, 원망, 여러 가지 많은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죽어갔는데, 근데 또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11절에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고라의 아들들은 안 죽었습니다. 고라가 반역을 할 때에 르우벤 지파의 이 다단과 아비람은 합세를 해서 반역 사건을 일으키다가 그 무리들은 다 죽었는데,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반역을 하는데 아들들은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러고 반역에 가담하지 않고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이 2차 60만 명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고라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라의 아들들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역대기를 쭉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나오고, 사무엘도 레위 지파로서 선지자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 해만 같은 사람들, 우리가 시편에 보면 고라 자손의 시 그래가지고 많은 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라 자손들의, 고라라고 하는 그 사람은 반역 사건 때문에 모세를 반역하다가 죽지만 오히려 또 반역에 가담한 사람들은 많이 죽었는데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 반역에 들지 않아서 살아남아서 후대에 또 좋은 영향을 끼쳤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 편에 설 것인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참으로 하나님의 이 은혜 속에서 살아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불평불명하다가 원망해서 죽는 사람들이냐 하는 거. 그래서 이 다단과 아비람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 지파들 얘기를 이제 쭉 종족들 이름들 그 숫자들을 쭉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또 이제 57절부터는 이제 레위 지파, 마지막으로 레위 지파 얘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를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 얘기를 하고, 아론의 아들들, 이 아론의 아들들 중에서 이제 나답과 아비우 61절, 나답과 아비우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드리다가 죽었더라. 또 죽었던 사람, 그래서 이 반역 사건 때문에 죽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임명되었지만 그 제사장 되었다가 또 다른 불을 드리다가 하나님의 원한 그 불이 아니라 다른 인간의 방법으로 잘못된 예배를 드리다가 죽는 사람들, 이것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이 민수기 26장을 보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될 사람들의 숫자인데, 광야 40년의 생활을 지나면서 이전 세대는 다 없어지고 새로운 세대를 하나님은 마련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개인의 어떤 신앙과 또 어떤 자기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이 뭐냐면 마지막 65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숫자에 들어갔던 사람들 중에서 두 번째 숫자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신뢰하고 그 안악 자손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담대하게 들어가려고 했던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렇지 못하고 반역하고 자기 방법대로 살고 했던 그런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것, 이것을 이 결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이 민수기 26장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나는 어떤 무리 속에 속해 있는가, 이것을 먼저 첫째
첫째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루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은 고라의 무리에 속합니다. 아들도 아버지한테 속하지 않는데 다른 지파 사람들이 고라의 무리에 속했다. 이건 뜻이 맞았다는 얘기죠.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반역을 일으키고 같은 명예 권력을 얻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무리 속에 있느냐.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우리 자신들의 삶의 위치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이 숫자, 이 두 번째 기록된 숫자,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힘과 용기, 그리고 기업을 분배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삶,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 그러면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앞세대나 후세대나 같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래 살고 오래 사는 게 목적은 아니지만 하여튼 여호수아 갈렙처럼 앞세대에서부터 뒷세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생활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믿음, 이것으로 이어진다는 것. 그래서 빨리 죽을 거냐,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이냐 하는 그 기준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정한 신뢰를 가지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살 것이냐,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이 하루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멸망당할 고라의 무리에 드는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백성의 숫자에 드는 일처럼 바른 판단력으로 의인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 인구조사에 포함된 여호수아 갈렙처럼 모든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을 온전히 가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